너는 약속을 받았어. 너는 약속을 이어가야 돼.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고 아무렇게나 결혼하면 안 되고 너의 가장 인생의 중요한 결정인 이 결혼도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약속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르게 사는 거예요. 오늘도 거룩하게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약속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나는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네, 우리가 이 정체성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약속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향방도 목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YOLO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You only live once라는 말이죠. 이 말은 그냥 오늘 하루의 즐거움이 다니까 그냥 그 행복을 위해 살고 그 행복을 위해서 네가 가진 것들을 소비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이 없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들에게는 삶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삶의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이 있는 사람들은 그 약속을 향해 분명한 목적과 과정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약속이 없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약속을 잊기 위해 다르게 사는 것은, 그것은 약속을 받은 자로서 축복을 누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 약속을 운반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자, 여기서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약속 자체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의미라서,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을 바라보고 살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까지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부를 물려주면 그 부는 보이잖아요. 집도 보이고 자동차도 보이고 통장에 액수도 보인단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물려주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약속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눈에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후대에 언젠가는 이루어질 이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물려주었다. 이 약속을 운반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에녹에게, 에녹이 노아,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잖아요. 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요셉에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의 세대에게, 그리고 이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이 약속을 운반했던 사람 중에는 기생 라합도 있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같은 사사들도 있고, 다윗 같은 왕도 있고,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들도 있고, 그리고 이 약속을 운반했던 사람들 중에는 핍박받고 순교하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있다. 이들은 끊임없이 이 약속을 그 다음 때에 운반하는 역할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이 약속을 운반하는 사명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처음 오실 때 왜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향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곳에 온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은요, 미국이나 캐나다나 영국에서 가장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었고 가장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자기 도시에서 병원 차려서 자기 사는 곳의 대학에서 교수하면서 그렇게 호의호식할 수 있었던 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땅에 와서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시작을 한 거예요. 약속을 운반하는 일을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르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 땅에 묻혔죠. 저 양화전에 가면 선교사님들의 무덤과 그분들의 자녀들의 무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약속의 성취를 보지도 못하고 묻힌 그들의 죽음은, 그들의 삶은 허무할까요? 아니죠. 그들은 무사히 이 땅에서 얻은 첫 번째 열매들에게 이 약속을 바톤 터치한 것입니다. 약속을 물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일제강점기 암울한 시대에도 약속의 성취를 보지는 못했지만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그 약속을 계속 전수해 나간 것입니다. 그렇게 전쟁통에도 또 믿음의 사람들이 그 약속을 받아서 그 약속을 향해 부르짖고 믿음으로 섬기며 그 약속을 또다시 보릿고개를 겪는 가난한 시대에도 계속해서 이 약속들이 운반된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부흥을 이룰 때도 이 약속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이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 약속이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이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의 기도와 헌신과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 약속을 믿고 오늘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북한 구원, 복음 통일, 제사장 국가, 선교 한국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아직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이 약속을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에 운반하고 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가 이 약속을 오늘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우리가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심어주면서 꼭 당부해야 되는 말들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이삭이 야곱에게 당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이들이 약속의 후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요, 간단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똑같이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면 안 되고 약속의 후사들은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그 실수를 하고 나서 하나님의 두려움을 경험하지요. 그리고 나서 정신 차린 이삭은 자기의 생각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편안하고 안정된 가나안의 삶을 버리고 밧담 아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떠나 보내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자녀의 결혼 문제를 놓고 아버지는 네가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면 좋겠어, 네가 이런 결혼을 했으면 좋겠어, 이것이 아니고요. 혹은 그래, 결혼은 네가 하는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 아버지는 네가 선택하는 사람 누구든지 아버지는 지지할 거야, 이런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삭이 말하는 건 뭐예요? 결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주변에는 다 가난한 여자였거든요. 오늘날에도 특별히 이제 예수님 믿는 여자 청년들이 그런 이제 불평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 예수 믿는 남자 청년들이 너무 없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하고만 결혼할 수가 있습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당시 주변에는 다 가난한 여자였습니다. 혈통적으로 선택받은 여자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밧담 아람에게까지 가서 그 신앙의 소수를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혼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고루하고 지루하고 옛것이라고 느껴질지라도, 혹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약속의 후사가 사는 삶의 원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순수한 영적 혈통을 지키는 일,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자,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형인 에서가 동생인 야곱을 자꾸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빨리 피신시킬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 역시 자신을 그 보복으로부터 피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선으로 사용하셔서 약속의 후사인 야곱이 세속과 가나안의 여인들과 아예 분리되도록 조치를 하셔서 밧담 아람으로 보내게 되어지는데, 이 밧담 아람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혈족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죠. 하나님은 가나안 여인과의 결혼을 금지시키시고 동족과의 결혼을 시키시는데, 이것은 순수한 영적 혈통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별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성경은 강력하게 불신 결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셔서 거룩을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도해서 믿게 하면 되잖아요 라고 말하고, 실제로 불신 결혼을 했을지라도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되는 경우도 있죠. 너무나도 다행인 것이긴 하지만 그 과정에 많은 고초와 또 어려움들이 반드시 동반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결혼은 근본적으로 전도의 통로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혼을 전도의 통로로 삼는 것은 이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혹은 신천지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혼은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결혼한다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자선 사업도 아닙니다. 그럼 결혼은 무엇이냐? 결혼의 근본을 알아야 되는데, 결혼은 언약을 이루어가는 통로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계승하는,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아직 안 믿는데 전도해야 될 사람이라면 그 사람 예수님 확실하게 믿을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이을 자로, 이 언약을 이을 자로 확신이 될 때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결혼이라고 하는 가장 인생의 중차대한 결정조차도 기준과 목적이 무엇이냐? 약속의 후사가 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되거든요. 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이 얼마 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는지 점점 썩어가는지를 모르죠.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까지 자기의 막 성생활을, 그것도 되게 안 좋은 것들을 막 거침없이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적나라하게 떠들어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거룩한 가치관을 지키고자 하는 이 세대의 우리들은 마치 천연기념물처럼 조롱받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조롱을 받는 것을 보게 되죠.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다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사냐라고, 유별나게 그렇게 사냐고 사람들이 그를 핍박하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류가 멸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자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이거나 조롱을 받는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약속의 후사의 자격을 누리고 있다라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약속은 오직 거룩이라고 하는 통로로만 운반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렇게나 살면서 나는 약속의 후사다, 이 약속을 이어갈 거다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맏아들이 누구였냐면 르우벤이었습니다. 당연히 장자가 아버지의 그 영적 계보를 이어가야 될 텐데 이 르우벤이 그 장자권을 잃어버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서모와 함께 간음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죽으면서 르우벤에게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지만 네가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지만 물의 끓음 같았다. 네가 네 정욕을 제어할 줄을 몰랐다. 그래서 네가 음행을 저질렀다.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 그래서 너는 그 장자의 권리를 박탈당했다. 너는 약속의 후사에서 탈락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약속의 후사는 누가 이어가게 되느냐? 정치적인 장자는 유다가 가져가게 되고, 경제적인 장자는 요셉이 가져가게 되고, 영적인 장자권은 레위에게로 옮겨가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는 약속을 이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대의 죄악을 똑같이 답습하면서 나는 약속의 후사다가 될 수 없다.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돼야 된다. 따라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보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의 자녀 교육은 세상적인 부모와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자기의 뜻대로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랬죠. 그래서 이삭은 에서가 내 장자권에 이어가는 아들이야, 에서를 사랑하고 에서야 맛있는 거 해와라, 내가 너를 축복할게, 자기의 생각대로 자녀를 그렇게 잘 되기를 바랬고요. 또 리브가는 인간적인 편법으로 어떻게 해서든 야곱이 성공하게 만들려고, 야곱이 잘 살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키웠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처럼 자기의 생각으로 자녀를 가르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아들을 어떻게든 내가 부자를 만들어줘야지,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든 의사를 만들어야지, 내가 우리 아들 어떻게든 김연아 같은 유명한 혹은 손흥민 같은 그런 운동선수로 내가 키워내야지, 내가 우리 아들은 유학 보내가지고 이중언어 삼중언어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내야지, 우리 딸 피아노도 잘 치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재능이 있는 연예인으로 내가 키워내야지, 우리 딸 부잣집에 시집갈 수 있게 만들어야지. 여러분, 물론 교육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의 중심이 내가 원하는 자식의 상을 그려놓고 내 뜻대로 자녀를 만들고자 하는 생각에 몰두해 있다면 그것은 세속적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하게 하시면 부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의사 되게 하시면 의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부모가 되어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자식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은, 그리고 내가 내 자식의 삶을 책임지려고 하는 것은 다 인간적인 것이다. 이삭은 뒤늦게나마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해보려고 했던 그 부모의 그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는 그 아들을 밧담 아람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내 손에서 무엇을 해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아들을 먼 타지에 보낼 때 그는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그 인생을 맡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 저희 아버님께서 설교하셨던 설교 원고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저희 아버지께 어떻게 새 아들을 목사로 만드셨습니까? 참 너무 존경스럽고 훌륭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아들 하나도 목회자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비결을 묻더라는 거예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원고에 쓰여져 있어요. 그럼 나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만든 거 아니고 내가 주장해서 된 것도 아니며,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러냐 하면, 나는 새 아들을 놓고 너희들이 주의 종이 된다고 그러면 참 기쁘겠다. 그러나 이건 저와 내 소원에 불과한 거지 너희들이 무엇이 되기를 강요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는다. 너희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라. 나는 그 얘기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주의 종이 된다고 하면 나는 참 기쁘겠다. 그 말 한마디를 받아들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에피소드를 소개를 하셨냐면 저희 작은 형님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저희 작은 형님이 신학교를 바로 가고 싶지 않고 일반 대학을 해서 다른 공부를 하고 혹은 좀 돈도 좀 벌고 그 다음에 목사를 하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아버님께 이야기했던 게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일반 대학을 하고 신학을 하면 어떨까요?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가기로 결정을 했으면 돌아갈 것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인간적인 생각 내려놓고 주의 종으로 가려고 하면 그냥 마음 정하고 가거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 이루지 못한 걸 자식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는 그러한 욕망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행복에 두면 안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결혼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에서가 왜 결혼을 다시 했을까요? 아버지가 보니까, 어머니가 보니까 자기가 결혼한 그 가난의 여인들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니까, 아, 내가 이래서 복을 못 받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면 동족과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는 이스마엘의 또 자녀들 가운데 한 사람을 취해서 또다시 결혼을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결정의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든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에게 결혼이 잘못된 동기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결국 그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고 말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이런 세속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며칠 전에 우리 청년들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와서 간증을 했던 청년이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직장까지 내려놓아야 했던 그 일을 경험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매는 사실은 막 신앙심이 깊은 자매가 아니었습니다. 하물며 오늘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일까요? 여러분, 가치관이 그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엄청난 부와 즐거움과 안락함을 버리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험난해도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약속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리 크고 풍성한 복이 우리에게 마음을 끌도록 손짓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희 작은형 목사님이 얼마 전에 베트남에 성도들과 함께 선교를 다녀오셨습니다. 거기 다녀와서 저에게 한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이게 주민등록증인데 우리로 말하면 여기에다가 종교를 표시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몰래 이게 아니라 종교를 표시해서 만약에 기독교인이다, 아직 베트남이 개방되고 굉장히 민주화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사회주의적인 정치 체제가 그냥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공무원, 군인은 취업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교사들은 아무리 교사를 오래 해도 평교사 외에 더 이상 올라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결국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농사 짓는 사람이 제일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는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똑똑해도 공무원이 되지 못하고, 내가 똑똑해도 직장 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농사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대가를 지불하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손해보는 삶을 살아, 혹시 이렇게 불평하지는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얼굴이 억울하고 손해본다는 얼굴이 아니라 너무나도 밝고 너무나도 행복해 보여서 마치 그들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느껴졌다라고 저희 형님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트남보다 훨씬 잘 사는 우리들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그 평안을 누리면서도 우리가 주님을 위한 헌신과 시간을 드림과 우리의 삶을 드림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인색할 때가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너는 약속을 이어갈 자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돼, 너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잖아, 너는 다르게 살아야 돼 라고 그렇게 그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약속의 사람임을 깨닫고 우리는 다른 목적, 다른 과정, 그리고 다른 결과를 향해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